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이 한 절 봐주시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12절 한 절 안에서 세상의 빛이 그 다음에 밑에 줄에서는 뭐로 바뀝니까?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 처음에 1장 1절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7장인데 거기는
10장이요? 5장이고 4장, 3장. 아이고, 차곡차곡 가야 되는구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2절을 내려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내려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 내려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오늘 8장 12절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말하고 1장 4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죽었다 그러기도 하지만 생명이 꺼졌다 또는 빛이 쓰러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지금 나타나는 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거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단지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나 1장 4절에서 생명이라든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든가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쭉 연결해 놓고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을 때 그 안에를 그 앞에 2절로 조금 올라가서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에 그 태초를 향해서 가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원죄, 나는 선악과도 안 떠먹었는데 내가 무슨 원죄가 있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그 사람의 생각 안에서는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서 보면 죄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죄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죄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그 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그래서 뭐가 필요 없는?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삶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내가 나를 지켜야 살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저 사람보다 뭐가 좀 많아야 돼요. 힘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권력이 많든지 아니면 성을 크게 짓든지 아니면 뭐 추하의 사람이 많든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겪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 사람은 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참 능력껏 사는 거지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 지키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죽여버리게 되는 그것을 빛이 없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가 보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참빛이 있어요. 참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빛이 아닌 게 뭔가 거짓된 것으로 보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길을 가려고 하면은 뭐라도 있어야 돼요? 플래시 불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은 가로등 불빛이 있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거짓된 빛이 돼버리면 빛이 아닌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보고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틀렸다라고 알지를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마땅히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고 그래야 그 인생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러한 회복된 생명 안에서 관계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냥 와서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근데 이게 12절 내려가면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빛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그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어원이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힘을 얘기한다고.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에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에 없던 세력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하는 거죠. 그것이 표가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약속되어져 있는 관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뭐만 남고 모양만 남고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된 거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자녀로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건설되었다는 걸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내려가면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게 그러니까 옳다 저러니까 옳다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보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노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네가 네 말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온 걸 알고 어디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말은 안 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위치가 어떠하냐면 바리새인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빌론 포로 때에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남유다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아시리아한테.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니까 현원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에는 뭐가 있어?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망해. 심지어는 남유다 땅이 거의 다 점령이 당해도 예루살렘은 안 망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가지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할 때에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가 중요하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망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망하려고 하면 다시 회복됐을 때 안 망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근데 지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말씀 듣고 그래 맞아 아멘. 그리고 어떻게 지난 3일 동안 잘 지켜 살았지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인아 뭐지? 고마워. 나는 기억하려고 하니까 기억하는 거지 뭐. 은혜를 은혜로. 왜 은혜가 안 될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응? 참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다 보니까 지켜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7,00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아예 국가에서 세금으로 매겨 살리면서 너희들은 뭐해라? 율법을 지켜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7,000명 중에 10분의 1? 700명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100명만 있어도 어딥니까?
여리고성 100개는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스라엘 사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세워졌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지켜 사는 사람이에요. 한 80 먹은 분이 이렇게 뿅뿅뿅뿅 신호도 없는데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할머니 둘이서 그 큰 길을 그냥 차가 오거나 안 오거나 그냥 아주 느긋하게 걸어가신대. 그럼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정말 보행자도 예전에 그 딱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벌금을 내든지 뭘 내든지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런다고. 교통경찰이 있으면서도 할머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서 건너드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꽤 알만한 사람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가면 이리 오라고 왜 이러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교통법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거기 딱지 끊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다 틀려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을 만들면은 그 법을 만들 때에 그게 이게 판사가 판단할 때에 법 정신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법을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만들었냐는 거지. 그거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법을 만드는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 응?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준 법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안에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왜 줬어요? 그 습관대로 그대로 살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 애굽에서 사는 거랑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을 종사를 했으니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린 그렇게 살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면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지켜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 때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잘 살게 하려고 주었는데 법을 적용할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보여요. 적용할 때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벌이야.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죽이는 법이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나 가족관계 안에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그러다 죽어 있나? 진짜 죽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죽으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그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꾸 톡톡 건드니까 이게 한 대 맞으려고. 그게 톡톡 건드니까 그래 죽어 그냥 진짜 죽여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 부분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자기들은 잘 지키는데 저것들은 안 지키니까 저것들은 뭐다? 죽을 놈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오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 조문에 대해서는 나름 참 잘 아는 것 같고 법 조문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냐 하는 일이 벌어지나요? 그때 그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죽어야 돼.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가늠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여자만 잡혀왔어? 남자는 어디 갔고? 근데 오늘날도 파키스탄이랑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죽는 일이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남자가 죽습니까? 여자가 죽습니까? 남자들은 뻔뻔하게 자기가 버스 안에 있는 거를 죽여놓고도 여자가 밤에 다니면은 그거는 그런 일 당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균형이 있습니까? 상당히 기울어진 형태입니까? 누구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그 힘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켜간다고 하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게 빠지는 거예요. 누구하고만 계속 관계하면서 판단합니까?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판단하니까 이게 빠지니까 법 조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똑똑하고 잘하는데 법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도 그거는 가만 안 두라는데 주님도 가만 안 둔다고 해서 판단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 안에다 두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 모습을 예수님 뭐라면 너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 어디서 온 것을 알면 어디로 가는 게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 내려가면서 보면 너희는 율법을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로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16절 내려가면서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나 판단 안 한다 하고도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 사실은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니까 자기는 굉장히 옳은 줄 아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디 개혁하자고 그렇게 그럽니까? 검찰 개혁하자. 왜 그렇습니까? 남들한테 자기 편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고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안 그런 것 같거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도요.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같은 대학 그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많이 상처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17절 내려가면서 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증언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계획이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살아가니까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보내신 분이 지켜줘야 되니까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또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딪히면은 인정하기 싫은 거지. 왜? 그걸 인정하면 내가 아닌 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지. 나는 못해.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들리냐면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육신을 가지고 이루는 것에 실제가 있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우리의 삶이 정말 복받은 삶이 되고 구원받은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누구도 알 것이다?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인 이유를 알면, 제대로 알면 누구를 또 아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근데 자신들의 기준 거기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20절 말씀 내려갑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갔을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건 지금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내려갑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찾지 못할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죄 가운데서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는 거야. 왜 못 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를 이끌어야 가는 거지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찾지만 못 찾고 가려고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라고 믿는 것은 주님이 가시면 나도 순종하며 갑니다 하는 그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힘이 없어도 가고 가는 곳은 몰라도 가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갈 때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누가 같이 갑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잖아요. 정말 거기를 예전에 갈 때 버스 타고 가는데 절벽 밑으로 계속 가는데 절벽으로 가더라고. 저기로 가면 길이 없을 텐데 가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버스 기사도 그 없어 보이는 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 때에는 없어 보여도 못 갈 것 같아도 나는 내가 보기에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나? 자기는 안 죽을 거니까. 그죠? 어디 가서 죽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곳이 분명하면 갈 곳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났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집에서 최씨라고 그래도 어디 최씨 이런 관심 없었어요. 좀 잘하니까 묻더라고 자꾸 사람들이 최씨라고 하면 어디 최씨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경주 최씨래. 그래서 경주 최씨라고 또 이제 아니까 또 아는 척을 하고 대답했더니 무슨 판이야? 아 참내 원. 아니 나라도 크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뭐 그걸 또 최씨면 됐지. 뭐 전주냐 경주냐 그래서 전라도냐 경상도냐 그 얘기잖아. 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디 파냐?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참 나중에. 그때 제 마음이 뭐냐면 그냥 좀 아는 척해서 경주 최씨라고까지만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팔을 따져. 점점 질문을 하면은 하나가 됩니까? 나누어집니까? 고향이 어디요? 전라도요? 군대 가면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
전라도가 다 니네 집이야 이놈아. 그런단 말이야. 아주 광주요. 그래. 자식이 광주가 다 니네 집이야. 점점 넓어져요, 좁아져요. 사람이 알아가는 방법이 그래. 점점. 근데 우리는 색깔이 다르고 키가 크고 작고 공부하는 우리 일속 요즘에 우리 할머니들 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고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3명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공부한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 형편도 다르고. 병원에 가느라고 가는데 그 아줌마들이지 한 40대 아줌마들인데 5명이 오는데 한번 쭉 훑어봤어요. 왜 봤냐 하면은 딱 보니까 학생 때 같으면 같이 안 어울려 다녔을 것 같아. 옷 입은 걸 보나 생긴 걸 보나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또 얘기하는 걸 막 들으니까 요즘 뭐 배추가 한 단에 얼마고 막 이 얘기야. 배추 한 단에 얼마인 거 얘기하려면 어느 대학 나와야 돼요? 하는 거 큰 차이 없는데 따지고 나중에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래도 법대 나왔어 농대 나왔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출신이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은 흑인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백인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익혀가지고 노릇노릇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할 때에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가나의 수가성 거기서 하는 얘기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신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5장 30절 가면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근데 지금 처제도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화면을 보고 있겠죠? 그 파라나라는 곳에는 한국 사람이 없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정말 반갑지. 정말 반갑죠. 근데 모두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같이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너 어느 파야? 너 아는 게 뭐야? 이러고 있는 데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인 것밖에 난 모른다고. 그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만나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가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싸우러 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24절 내려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를 아까 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너희는 너희 생각과 계획과 방법과 계산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방법으로 했으면은 이거를 누가 계산해야 됩니까? 내가 계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했다고 하면은 누가 지켜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도를 종원해서 싹 정리할 수 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 놓고도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안 하고 가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 돼요? 말씀을 이루게 하신 그분이 지켜줘야 되니까 죽음조차도 이기는 실제를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준 건 뭐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고 죽으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조차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 끝으로 가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믿으면 맡기고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지. 못 맡기고 어설프게 믿으면 못 따라가요. 그럴듯하게 말하고 안 해. 그래서 25절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지 않냐. 그리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하는 얘기는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뭐라 그래요?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면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놓고도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건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딸이로구나. 그래서 도대체 사춘기 때 감당이 안 되면 아이고 저게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삶이. 27절 내려가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지요. 당연히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면서 29절에 이 말씀이 참 우리의 그 믿음에 이렇게 붙잡을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아버지 뜻을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혼자 둘 수가 없어. 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다? 믿더라.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끝까지 그렇게 믿어진 건지 자기 생각만큼 믿은 건지 뒤에 말씀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섞여 있는 거. 우리의 믿음도 그런 모습이 있죠. 많죠. 그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으로 갈 수도 있고 스스로가 절망해서
가룟 유다의 길 가게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면 왜 부르셨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온데 참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